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완주자,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참 교사 될 것을 디모데에게 권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면을 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 사역자로서의 자기 일생을 스스로 평가하지요. 바울은 주님께서 신실하게 살아왔던 그 종들에 대해 어떻게 맞이하시고 또 그들의 수고를 어떻게 갚으시는지 소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5절입니다. 말씀 전파, 그 고난의 길을 걸으라. 바울은 대단히 엄중한 태도로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권면하지요. 그것도 그냥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엄중하게 전한 명령은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엄하게 말씀 전파자로 살아야 할 것을 권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때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또는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만 말씀 전파자의 길을 걸을 수 있더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하여 주어도 여전히 어려움은 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여 인내를 필요로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에 대해 집중하지 않는 산만함이 있어서 그리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악함이 있어서 때로는 경책하고 때로는 경계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까지가 포함되어질 때 말씀 전파자로 살았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씀 전파자의 삶을 고난 당하는 삶, 고난의 길을 걷는 삶이라 그렇게 평가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서성을 두고 그들을 핑계 삼아 허탄한 이야기, 하나님의 뜻과 전혀 대치되는 쓸데없는 것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전파자의 삶은 고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말씀 전파하는 일이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야 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말씀 전파, 그 고난의 길을 걸으라는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6절입니다.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기의 생명이 끝에 이르렀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제 그의 삶이 경각에 이르렀음을
전하는 말씀이 오늘 6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입장이 하나님께 부어 제사하는 관제 제물과 같은 입장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관제 제물이란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드리는 제사에서 맨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두고 말하는 것인데, 이미 나 자신이 부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그러니까 생명이 다 되었다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지요. 이는 디모데에게 고난받는 말씀 전파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다 하는 것을 전하는 동시에 바울 자신이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고요. 실제로 바울은 네로에 의해 순교한 것으로 교회 역사가 전하고 있지요.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 사실을 전하면서 이제는 너가 말씀 전파자로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는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바울은 말씀 전파자로서의 삶을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삶, 그렇게 표현하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충성하는 삶이었다, 그렇게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믿음을 지켰다 하는 말의 본 뜻은 끝까지 충성했다 하는 말뜻이거든요. 바울은 이어서 주님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한평생을 수고하였으며 주님을 위해 관제와 같이 자기의 삶을 드린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상을 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면류관을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우리의 주 되시는 분이라 소개하고 있지요. 여기에 등장하는 면류관이 정확하게 어떤 면류관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에 해당되는 생명의 면류관일 수도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수고에 대하여 반드시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울의 이 확신은 바울과 같이 관제의 삶을 살아야 할 디모데에게 주님이 너의 충성도 기억하신다 하는 권면과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로는 상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니 후회할 것 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상이 주어지고 있음을 가르치는 마지막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요. 그런가 하면 교회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들 또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믿음의 선배들 또한 그들이 전하는 말과 태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미련함이 깨어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기까지 끝까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이요 준비가 필요한 바로 그 사역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싸워 이길 준비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이 이미 다 이르렀음을 고백하며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아는 신자들입니다. 이 신자로서의 확신, 이것을 항상 지켜주셔서 바울처럼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신실한 믿음의 경주자요 충성의 말씀 전파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